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된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더욱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많이 구할 수 있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하게 개입해 주셔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시험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하는 모든 시간 그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만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이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해서 또 연이어 설명하고 계시냐면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어떤 모습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가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내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물가가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라고 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으셨느냐? 교회 가운데 나를 심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심겨진 것은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중에 이제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거기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만 그냥 읽어보면 이게 고넬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행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같이 보여지는데 구원을 받은 거냐? 아니죠. 언제 구원을 받냐? 베드로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보죠. 그 뒤에 11장 13절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복음 말씀이죠.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언제 역사했냐?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요.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어지게 해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도 한번 비슷한데 같은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읽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아니하고 즉 구별이에요. 구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 성경도 인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여러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물고기, 새도 포함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그래 복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냐? 레위기 11장을 잘 배워보시면 돼요. 간단한 예로 묵상, 되새김질, 그리고 쪽발이 갈라지는 것 거룩하다라는 거죠. 되새김질을 한다, 위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토끼는 몰랐었죠.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 독일 그리즈맥 박사에 의해서 토끼가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화순도 시골이거든요. 그 말씀 듣다가 아하, 그래서 우리 집 토끼가 그렇게 죽어나갔구나 깨닫는 분들도 있었어요. 토끼는 절대 망위에서 키우면 안 되거든요. 망위에서 키우면 자기가 응아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먹거든요. 죽이는 많이 죽는데 왜 자꾸 죽지? 자기 식변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회 말씀 듣고선 토끼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을. 내 성경에서는 3500년 전 성경에 그것을 미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내 책임질을 하는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2절에도 시편 1장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쪽발이 갈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갈라진 삶. 근데 가끔 어떤 분이 그 질문해요. 그래요. 소가 쪽발이 갈라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는 낙타도 갈라졌던데요. 그런데 왜 낙타는 부정하죠? 실제로 보면 낙타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낙타는요,
위에가 갈라져 있고 바닥은 통굽이에요. 갈라진 것 같이 보이는데 밑에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겁니다. 새 중에서는요, 부정한 새들을 쭉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레기 11장에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매, 독수리 이런 새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맹금류예요. 맹금류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있는 게 부정한 거예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성격이 있다. 교회와 교제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성질을 마구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하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이게 양쪽 지느러미는 방향,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방향이 정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죠? 그냥 심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위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그게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행인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자주 부르시던 노래, 이 노래를 모르시겠구나. 과반수 이상이.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여기서 왜 반응을 하죠? 모를 노래인데?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처 없이, 우리 집회 자료에도 왜 사세요? 그냥 살아. 내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는 인생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느러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 꼬리 지느러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비늘은 뭐죠? 세상에서, 성경에서의 바다 그리고 강 같이 많은 물은 세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세상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비늘이 뭐하고 좀 비슷하냐 하면, 옛날 장군들이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의 모습을 보면 이게 비늘 여러 개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갑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갑옷을 입고 사냐, 갑옷을 입고 살지 아니하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것이 문제죠. 왜 상처를 주냐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화살이나 칼로부터 상처를 안 입을 텐데, 갑옷을 안 입고 있으니 뭐해요? 상처를 쉽게 입어요.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함께 교제하시던 자매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질환으로 인해서 건망증이 많이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건망증이 많이 심해졌다라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내가 치매인가 싶어가지고. 이 정도는 치매 아니에요. 냉장고 문 열었는데 왜 열었지?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가 올라가려고 했을까 내려가려고 했을까? 뭐 이 정도는 치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조모임 들어가면 자매님 한 분이 출근하려고 이 탁자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선 탁 마구 뛰어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잡고선 탔대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전화해야지 딱 꺼냈더니 리모컨이더래.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 병 때문에 정말 깜빡깜빡, 좀 심하게 깜빡깜빡하는 병이 왔었는데 그게 감사가 됐던 그 간증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모 자매님하고 싸웠어요. 내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 라고 했는데 한 주 지나고 주일 왔는데 그 자매님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뒤돌아서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 뭐지 가만히 곱씹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난주에 저 자매랑 싸웠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가 되더래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장 3절에 보시면,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심은 나무다라는 것이 심기워진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갈 수 있대요. 심겨진 나무는 여기서 시절을 쫓아간다 하는데, 시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뜻입니다. 시절이 에트예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이 왜 가능해지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잖아요.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요? 함께 봉사하잖아요. 섬기는 것 기회가 주어져요? 섬길 수 있게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시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심으셨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나 혼자 잘한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혼자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잘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잖아요. 야, 네 혼자 큰 게 절대 아닌데 동그랗게 뜨고, 왜 동그랗게 뜨는지 아시죠? 네모나게 뜰 수가 없으니까. 눈을 어떻게 네모나게 떠? 동그랗게 뜨지.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데, 근데 절대 혼자 잘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나무가 절대 혼자 자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양 빛으로부터 해서 요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것을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사도행전 7장 21절이요. 사도행전 7장 21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삶은요, 성경에서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총 120살의 삶을 살았는데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처음에 40년은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있던 애굽의 모든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그 학술의 말과 모든 행사가 능했어요. 배운 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배운 것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스스로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냐? 아니에요. 그때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게 다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 40년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40년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추셨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축업을 한다라는 것은 가증히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의 신분이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정말 더럽게 여기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창세기는 재밌게 읽죠.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게 읽죠. 출애굽기도 중반 이전까지는 재밌게 읽죠. 중반 이후부터 살짝 힘들어지죠. 자, 이제 레위기 들어가고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 이 나머지 뒤쪽 3권 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읽어볼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지식과 무관하게, 역사와 상관없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받는 사람의 지식을 쓰세요.
모세였으니까 그 어려운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었으니까 그 서신서 14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사울이라고 일컬어질 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일 때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로서 낮추고, 그리고 그 40년에 사람들이 정말 천히 여기고 싫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연단받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내가 강해 할 때는 고작 한 사람 때려 죽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에는 애굽의 열장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가 다 수장당해서 심판받는 그 모든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했죠. 혼자 자라는 게 아닌데, 나무가 혼자 자라지 않듯이 내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삼손이 능력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 많은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 맷돌 뱅글뱅글 돌리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두 기둥을 붙잡고 죽을 때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구했죠. 놀라운 것은 그날 블레셋에게 갚은 원수의 숫자가 삼손이 평생 동안 갚은 그 원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할 일을 하루만 해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될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만 한다?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는 건데, 함께 교제하던 형제님 한 분이요, 중국 분이셨어요. 가족들은 다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님은 아직 국적을 여전히 이제 중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영구 귀국을 할 수 여기서 이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분이 배움이 그렇게 긴 분이 아니에요. 배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배워본 적도 없는 정보처리인가? 뭐 그런 걸 이게 자격증을 따시는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공도 아니고 배움도 짧으니까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험을 이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추방이에요. 그럴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교제나 봉사 있으면 배려해 드려서 가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굳이 나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짬짬이 공부하고, 외워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된대요.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외우셨대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외웠대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리 참 좋아요. 다 외울 수 있냐, 없냐? 못해요. 우리 세종교회도 암송대회 같은 거 하시나요? 지난주 토요일날 청년 암송대회를 화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미치려고 그래요.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외우셨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 개만 추려가지고 외웠대요. 마지막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됐다라는 게 마음에 딱 들더래요. 왜냐? 자기가 외웠던 그 문제가 딱 나오더래요. 정말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틈틈이 해가면서 안 불안했겠어요, 자기는? 쫓겨나면 가족 다 버리고 혼자 귀국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을 교재를 갈까요? 시험 공부를 할까요? 교재 가고 밤을 새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생각을 하지? 교재를 가고 밤을 새면 돼요. 왜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 하시고 그리고 모자라서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상을 받도록 하신다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럼 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하는 것도 결국은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습니다. 사사기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구약 376페이지. 구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이요.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반면에 가시나무는 왕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죠. 그리고 그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한 반석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한 명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요담입니다. 요담이 그 그리심산 위에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 그게 누구냐? 그 반석에서 죽은 형제들이 좋은 나무요. 그리고 아비멜렉, 가시나무다, 나쁜 나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9절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도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 단체 이름이 JOY예요. 조이, 기쁨이죠. 근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첫 번째, Jesus first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J를 따왔고요. 그리고 O는 other, 다른 사람들. other second예요.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Y는요. 너요. 나 자신. 나 자신은 세 번째예요. JOY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는 맨날 놀고 먹을까요? 노세 이러면서 살까요? 천국에선? 그 생각을 하니까 가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노면 지겨워가지고 천국이 천국이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요. 이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저는 면류관, 사도 바울과 같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서 딱 내려오는데 한 자매님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예, 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자매님이 실망이에요. 좀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사셔야지 뭘 자꾸 얻어내려고 그렇게 사세요. 실망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이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24장로가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대요.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 면류관을 누가 받으시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그 면류관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면류관을 많이 이 세상에서 받아서 주님께 많이 돌려드리면서 천국에서 살고자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 잘 아시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맨날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주님을 천국에서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나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나의 죄성 때문에 온전히 사랑치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주님을 천국에 가서는 죄성이 사라지잖아요. 부활한 육체를 입잖아요.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면류관을 돌려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천국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돌려드리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칭찬이 있겠냐. 반면에 없는 형제 자매들은 어떠하겠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면류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무에 열매 맺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져요.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고 싶은 것들, 못할 일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일들이 많다고요.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사라졌죠. 간절기가 사라졌잖아요. 단풍 그나마 요즘 이쁜가? 조금 볼만해졌어요. 단풍놀이 가고 싶죠? 아, 싫어요? 혹시 야외 교제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는 10월 달에 다 갔다 왔어요. 단풍은 물은 다 푸르르더구만. 그런데 상가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요.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분하다라고 여겨질 때 이거 싸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들도 많죠. 참 먹을 거 많죠. 다 먹어요? 다 먹다가 불편해지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면. 먹는 것도 심지어 절제해요. 절제해야 될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전에 교제했던 그 자매님이 고2인가 고3인가 됐었는데 하도 부모님들이 이제 도대체 교제가 안 돼서 이렇게 잠깐 저랑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좀 나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무튼 내 인생은 나 거다. 이거를 한 30분을 주구장창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딱 한마디 먼저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마음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자매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인생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던가요? 내 인생인 것 같죠? 내 인생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깨달으니까는 이제 후회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절제해야 될 것들, 안 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이 아니고요. 보호받는 인생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암울한 인생이 아니고 인도를 받아서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걸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시는데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 허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참으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요. 거짓말 같죠? 바보 같죠? 아니, 무조건 버티라고요? 아니요,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잘 버티면 결국은 해결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렇지만
잘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이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어요? 안 마주쳤어요? 눈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나빠요? 유다가 나빠요? 자, 베드로가 나쁘다. 거수. 자, 유다가 나쁘다. 거수. 네. 손을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도 안 드셨어요. 유다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손을 드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둘 다 나쁜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본래 그런 사람이죠. 돈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이라고 했지. 예수님 팔았어요. 둘 다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어요. 반면에 유다는요 자살했잖아요. 지옥 갔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요? 잘 버텼냐 못 버텼냐 차이예요. 만약에 유다도요 끝까지 버티기 했으면 주님께서 유다에게 안 나타나셨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유다도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심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정말 잘못된 놈이야 이거밖에 더 했겠어요? 그리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한 거 없고 마음에 슬픔만 있고 그리고 다 때려치고 자기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울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울었잖아요. 가슴 치면서 울었겠죠. 울고 후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쁘다라는 마음이었고 오히려 주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기억됐을까? 잘 버텼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차이예요. 단순히 인내하면 해결해 주신다? 아니요. 면류관으로서 갚아주신대요. 그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90장 한번 보실래요? 시편 90장 15절입니다. 시편 90장 15절. 시편 90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뭐에 비례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날수대로, 그리고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그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연들을 계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년도 봉사자들 이렇게 세우고 계실 텐데, 교회에서 무엇을 부탁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그냥 예 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후회될 일만 생겨요. 형제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날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 발표를 못 봤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임원 발표했죠? 예. 제가 무슨 봉사를 하게 되나요? 무슨 봉사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여기 이름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두 가지나? 했더니 또 있어요. 세 가지나? 또 있네. 그해 4가지 봉사하느니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봉사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운데에서 이 여러 봉사를 해봤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이후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다 해봐가지고 미선부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교회 학교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구나. 대충 다 알겠어요. 물론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겠지만 다 해본 관계로 주님께서 의미 없이 그것을 나에게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무슨 질문? 제가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맨날 욕만 해요. 제가 이 봉사를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도 상이 돼요.
공부하고 싶어요? 네? 하기 싫죠. 그런데 하면 좋다는 건 알죠? 알잖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억지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상이 돼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상이 되는데,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도 상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억지로 하면 상이 없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잖아요. 그 십자가 대신 지기 싫었다고요.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요. 거룩한 삶은 의의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기쁨이 돼요.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 지옥에 가서는요. 지옥에서도 기억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자기 지옥에 올 예정인 자기 다섯 형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기억이 있어요. 알아본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구원받았던 저 형제가 함께 천국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천국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것을 기쁨의 면류관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질문이 들죠. 그 안 좋았던 기억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냐? 라는 질문이 들 텐데,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자기 아내도 팔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의 안 좋았던 것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천국이 천국답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놓고, 그리고 온전하고 사랑했던 거, 내가 전도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내가 세웠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세우는 거, 이것도 면류관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면류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 없다예요.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의 뜻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빼앗길 수 있다. 그러면 살짝 이제 헷갈리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쌓여진 그 영광, 상, 면류관, 열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빼앗긴다는 건 뭐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빼앗기면 요만큼밖에 못 얻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요.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계속 1등으로 달려왔어요. 골인 지점 거기 직전까지 열심히 1등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포기해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내 뒤에 오던 2등이 앞서가고 3등이 앞서가고 4등이 앞서가고 5등이 앞서가고 막 이래요. 자, 결국은 1등 돼요, 못 돼요? 끝까지 1등으로 뛰어야지 1등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하고도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쌓여진 상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큰 상을 나에게 주실 건데 교회 가운데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데 그 시절을 쫓아가는 것을 그 기회들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텐데 중도 포기, 이것은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단풍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나무 입장에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떨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벗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의미도 벗어버린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무가 겨울에도 그 잎을 다 유지하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살려고 떨궈내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짝 걷는 게 불편한데 한 달 전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앞으로는 전도인들 뛰는 거 하지 마라. 4개 교구가 있는데 4명이서 1등으로 갔다 오면 100점 준대. 이건 순위가 바뀌는 점수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뛰어야 되겠다고선 작정을 하고 뛰려고 했는데 출발하는 딱 그 순간 오른쪽 다리 그쪽 근육 쪽에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인대가 나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육이 좀 한 2cm 찢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뛰는데 그래도 3등으로 들어왔어요. 포기는 안 했죠. 그분도 3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3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마음에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무엇을? 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뛴다. 그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전도인이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 놀아주고 표현 이상하다. 네. 해줘야 되는데 비록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좀 이렇게 안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기부스를 하고선 한 달을 있었거든요. 푼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을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보는 분마다 물어봐. 중고등학생들 제외하고 근 600명의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서 다쳐가지고. 많은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뛸 줄 알았거든요. 잘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등을 바라보고 이를 악물었었는데 아하, 이제는 뛸 나이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뛰는 것으로 절제를 해야죠. 무엇을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화순에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옛날같이 못하니까 되게 죄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뭐만 해요? 말만 해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나무가 자기 살려고 나뭇잎을 떨구듯이. 죄가 아니에요. 전과 같이 못한다는, 몸이 연약해졌고 안 따라주는데 전과 같이 못한다는 걸 죄스럽게 여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여건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해진 그 상황에서 전부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단기 선교할 때 그 목사님께서 자매님 한 분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무슨 일을 하냐면 웨이트리스, 식당에서 서빙 보는 일을 해요. 주일날 거의 못 나오세요. 주일이 제일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쉰대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날 쉬는 날은 자기를 보기에 바쁠 것 같은데 그 쉬는 날 이분이 교회에 오는 날이에요. 오면 말씀 듣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간대요. 몇 년을 그 패턴, 그 삶을 한 주도 바꾸지 않고 쉬는 날은 무조건 교회를 온대요. 그 교회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그 자매님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봉사를 옛날같이 못해요? 아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소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불러서 가는데. 그런데 워낙 자주 부르심을 받아요. 화수는 거의 매달 장례식이 있거든요. 거의 홍어가 꼭 나옵니다. 그쪽 홍어입니다. 이제는 저도 알겠어요. 3년 차에 매달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장례식장 음식이 맛있고 어느 장례식이 맛없는지를 알겠어요. 꼭 목사님 그 얘기하세요. 교제하고 허락 받고 돌아가시라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나의 인생이 불완전하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자, 운전을 하는데요, 내가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잘하는 분한테 맡겨야 돼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자매님이 차를 하나 받았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차를 바꾼다고 해서 언니 써 그러면서 차를 줬대요. 장롱 면허세요, 이 자매님께서. 앞에도 차가 없었고 뒤에도 차가 한 대도 없었대요. 연수시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왼쪽에 앉고, 왼쪽에 운전석이구나, 오른쪽에 앉고 자매님이 핸들 잡고 있는데 오른쪽 깜빡이 켜고 직진하더래. 감이 안 오세요? 무슨 자율주행도 아니고 깜빡이 켜면 오른쪽으로 가는 줄 아나 봐. 깜빡이 켜놓고 직진하더래. 목사님 옆에서, 그래서 부부끼리는 절대 연수하면 안 돼요. 자, 운전대 내가 운전 못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기도를 왜 힘써야 되느냐? 나는 여전히 내 인생 잘 운행 못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하나도 말을 안 들어서 침상에만 누워만 있기만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니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집회 때마다 기도 부탁 올라오면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를 통해서 교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모두 주님 앞에 끝까지 위치 지키다가 모두 영광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된 시간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대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 주님께서 많이 영광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